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44번째 시간으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35편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크리스찬 유튜버를 관심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교계에 있는 문제점을 용기 있게 지적하고 문제점 있는 사역자들도 고발하고 잘못된 기독교 문화를 파헤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었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선지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에 대해서 분별하게 된 계기가 있으니 그분이 오래전에 문제가 있었던 한 찬양 사역자를 다시 들춰내서 고발했는데 그 사역자는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무너진 것은 오래전에 교계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었지요. 그런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절차를 거쳐서 조심스럽게 다시 사역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는데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가 정말로 무너졌으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그의 회개를 받아주고 전과 같이 화려한 사역은 아니었으나 의미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을 수년 동안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유튜버가 나서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오래전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가지고 그를 정죄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그 사역자가 다시 사역할 수 없도록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했겠지만 결국 비리를 고발하고 정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마음에 도덕적 결벽주의와 율법주의가 틈타게 되고 또 그것에서 사탄이 틈타게 돼서 정죄의 영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열매는 정죄이고 예수님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묵상했던 원형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교회와 사탄은 원수지간으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이 치열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사탄은 너무도 교묘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공격의 소용돌이에 이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편 35편 우리가 묵상할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도 현실적이고도 또한 동시에 영적인 엄청난 공격이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시편 35편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영적 공격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어떻게 또 그것에 대처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을 통해서 드러난 사탄이 이 신자를 공격하는 패턴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먼저 한 가지 아닌 것이 있다면 사탄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멸망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가만히 놔두지 않고 신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오래 살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대를 걸쳐서도 엄청난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공격 중에 첫 번째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첫 번째 사탄이 하는 공격의 패턴은 뭐냐면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함정은 속임수와 유혹으로 무너뜨리려는 작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조작하고요,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 신자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함정으로 몰아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어떤 권모술수와 함정을 통해서 작전을 펼쳤을지 짐작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가보면 지뢰밭이 설치되어 있지요. 함부로 철책을 넘어서 월경하지 못하도록 겉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 곳에 지뢰를 묻어 놓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뢰밭을 지나가게 된다면 이 탈북하는 탈북자들이 주전선을 통해서 탈북하게 될 때 반드시 지나게 되는 곳이 지뢰밭인데, 그들은 목숨 걸고 지뢰밭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뢰밭을 지난다면 결코 안일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묻혀 있을지 모르는 지뢰를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서두르지 않고 민감하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것입니다. 사탄이 함정을 항상 파놓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항상 지뢰를 설치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영적인 공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13절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다윗은 그들이 힘들 때에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같이 하려고 했지만 다윗이 힘들어지니까 그들은 오히려 외면하고 자신을 공격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두 번째 방식이 바로 이 억울함의 공격입니다. 현실에 몰아가는 상황과 신자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서럽고도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사람이 사실 가장 참기 힘든 감정이 바로 이 억울함의 감정입니다. 억울할 때 우리는 급격한 분노에 휩싸이고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사탄 나라의 에너지인 분노와 원한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이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 이 패턴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으면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다가 무슨 꼬투리라도 잡으면 바로 정죄하되 거짓말까지 더 못해서 모략하고 다윗의 약점을 온 세상 가운데 다 폭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신자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공격은 바로 정죄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형편없다고 절대로 나아지지도 않는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뿐 아니라 정죄와 죄책감의 공격을 통해서 더욱더 율법적이고 완강한 옛 자아의 조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정죄해서 그들을 율법주의와 도덕적 결벽주의 그리고 완벽주의의 늪에 빠지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은 성령의 책망하심과 마귀의 정죄를 구분해야 합니다. 성령의 책망까지 안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에 빠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책망하심과 마귀의 정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성령님의 책망은
항상 우리를 비뚤어진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목적은 항상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정죄의 목적은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처럼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함으로 우리의 심리를 조종하고 절망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또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율법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하고 또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선행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의 공격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진정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잘 아신 로마서 8장 1절로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십자가 사역을 믿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고 계시며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로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의 영적 공격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헤롯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고 그래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셨어야 됐죠. 사역 초기부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또 사역하시는 내내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당하시고 고소를 당하셨고 또 대제사장에게 잡혀서 거짓 증언을 또 당하시고 모략을 당하셨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적인 공격을 사탄의 이 공격을 다 당하셨지만 다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격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인 9절로 10절 말씀 읽어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 비결은 역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입니다. 해결된 것이 없고 눈에 딱히 드러나는 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요, 우리가 인간이 가지는 신념과 다릅니다. 신념이 인간에게 아주 강해서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위에서 죽기까지 하는 강한 인생의 동기로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점을 이용하는 마귀의 유혹의 함정과 억울함의 공격과 정죄의 공격은 너무도 강력하지요. 그렇기에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는 참 믿음은 우리가 신념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 치고 보는 정신승리의 그런 신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확신인 것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차원에서 이
하늘로부터는 선물인 믿음이 주어지면 영적인 차원에서 상황을 바라보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하신 계획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드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 즉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구원하시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미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서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것이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들의 버림과 자신이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과 눈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함으로 모든 이 사탄의 공격, 영적 공격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마치 뼈가 인격이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 뼈가 이르기를.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뼈를 때리는 표현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기억납니까? 또는 뼈 아픈 말이다, 또는 뼈에 새긴다, 이런 표현을 하듯이 뼈는 우리 가장 깊숙한 존재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 뼈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의 이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말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가벼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온 마음과 온 몸이, 우리의 전 존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며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뼛속 깊숙이 새겨지는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마음속의 확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마귀의 유혹의 함정과 억울함의 공격과 정죄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하고 겉에 드러난 신념이 폭풍이 닥칠 때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될지라도 우리 뼈에 새긴 하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은 우리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닷과 같이 우리를 확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영적 공격의 풍파에서 견뎌내고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게 하며 결국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뿐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게 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 믿음이 내 뼛속 깊숙이 새겨짐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여기서 믿음은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요. 내가 죽도록 목에 칼이 들어도 나는 이거 믿어 이러면서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신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험한 상황이 오면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입니다. 뼈에 새겨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만은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만이 우리를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제는 그분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며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늘부터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35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선취적 신앙, 즉 이미 받은 것으로, 먼저 받은 것으로 아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선자에 취할 취자, 먼저 취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그에 대한 다윗의 보소,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취적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이 35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 선취적 신앙의 고백이 바로 본문 말씀이었다면 그 뒤에 17절과 18절 말씀에도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건데,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간절한 간구 끝에 결국 이 선취적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절인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사울 왕이 쫓아와가지고 이제는 앞날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이 선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열려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경륜과 구원의 이 역사가 너무도 실체적으로 깨달아지게 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준비하신 그 사랑이 뼛속 깊숙이 다가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하고도 실제적인 신뢰로 나아가게 되어서 그분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공의의 역사가 믿어지며,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감사하는 선취적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이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더 이상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고 확신하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뼈 속에 새겨지는 놀란 하나님의 믿음, 우리 뼈가 고백하며 뼈에 깊게 새겨진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인 9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